오늘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시간으로요. 부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부제목으로는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분의 임재는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특별히 그분의 명백한 임재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자, 6절 여기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아멘. 신약의 가장 강력한 임재의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인데, 여기 보시면 그 임재의 증거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을 가져다 줬고 혼란과 의심을 가져왔고 심지어는 술에 취한 것이라고 조롱하는 말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분의 명백한 임재가 임할 때 그분 우리가 그분은 젠틀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신사적이시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의하는 신사적인 것과 하늘에서 정의하는 신사적인 모습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한 임재 가운데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바울이 나오는데 그가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사도 바울이 나귀 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낄 만큼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여러분 안에 세워져 있는 종교적인 틀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저에게는 누차 여러분 제 개인적인 얘기겠지만 2008년에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었어요. 뭐 장로교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평생 교회에서 자랐고 임원으로 지내고 했지만 이렇게 방언에 대한 것들도 잘 이렇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실 그때는 임재라는 의미도 몰랐던 것 같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만남에 추운 거는 저기 있었고 여러분도 다 겪으셨죠? 동계하기 수련회 때 눈물 콧물 흘리셨던. 근데요, 제가 그때 2008년에 주님과의 만남은요, 정말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신앙이 이런 거구나가 진짜 야구방망이를 부시듯이 모든 것이 와장창 부서지는 경험이었어요. 그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 이성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아마 저랑 오랜 시간 같이 오셨던 분들은 우리가 지난 조이풀에서 그러한 여정들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만남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살펴보고 싶은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임재를 갈망할 때는요, 이런 극적인 임재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풀어내는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동시에요, 우리는 이러한 극적인 만남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란 뭐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 히브리서 11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은요, 믿음이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많은 경우 우리는 보고 믿기를 원합니다. 마치 도마의 모습 같아요.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가 이렇게 들려왔죠. 근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런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만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욱 복되다라고 말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명백한 임재를 갈망해야 돼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는 오감을 통해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임재와 능력의 순간입니다. 그러나요, 이러한 순간에도 여전히 믿음이 요구되고요. 이 믿음은 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보고 들을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을 보고 듣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요, 믿음이 요구되지 않아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그 순간에는 뭐예요?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것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기 전에 한 끼 도시락 앞에서 요구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명백한 임재만큼이나 아무것도 보고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백한 임재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40년 동안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명백한 임재를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천막을 다 접고 이동을 했고, 불 기둥이 이동하면 또 불 기둥을 따라 이동했어요. 심지어 그것만이 아니라 목이 마를 때면 반석에서 물이 나는 임재를 경험했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하늘로부터 고기가 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요, 이러한 명백한 임재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요, 시편 106편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현현하는 임재를 따라가면서도요,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했고요, 불순종했고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까지 하는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요, 명백한 임재가 나타날 때는요, 믿음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명백한 임재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어른이나 아이나 미성숙한 자나 성숙한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인식할 수 있어요. 즉 명백한 임재 앞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알아차리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예배 가운데 그 명백한 임재를 보면서도요, 여전히 불평할 수 있고요, 원망할 수 있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노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분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야말로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내면이 얼마나 예수님께 헌신되어 있는가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명백한 임재로 자신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자신을 감추심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 교부들은 이 시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혼의 어두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심지어 그 예수님마저도 느꼈던 그 단절.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단절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러한 순간에서야말로 진짜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지,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 향해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가를 마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3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백한 임재의 자리에서 부재의 자리로. 명백한 임재의 만큼이나 무소부지하시는 임재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은요, 아마 명백한 임재의 순간보다는요,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이 명백한 임재의 순간이 되기를 사모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강하고 명백한 임재의 순간보다는 무소부지하시는 임재의 순간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흔히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산 위에서 해같이 밝게 빛나는 그 형상으로 변화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세 분이 그 산 위에서 그 해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대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그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광은요, 아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생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베드로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세 분을 위해 집을 짓고 우리도 이곳에서 그 영광 가운데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요, 그 산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어요. 아마 우리도 이러한 임재를 경험하면요, 베드로처럼 시간이 멈추고 계속해서 그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베드로는 산에 머물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산을 내려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산 아래에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완전히 무너졌죠.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드리웠고 그가 주님을 따르며 쌓았던 모든 사역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예배 가운데 변화산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터치하는 그 임재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광의 순간이 지속되지 않아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임재 순간에서 일상의 자리로 무소부지하는 삶의 현실로 내려오게 됩니다. 역동적이고 극적인 경험 이후에는요, 산 아래의 시간, 즉 갈등과 고난, 고단한 훈련, 때로는 예수님이 함께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단절의 시간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강한 임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 높이며 나아갈 수 있지만 월요일부터 성공이 어디로 가요? 또 지옥철이라는 말 쓰고 싶지 않은데 그런 블랙기는 또 관계의 문제, 여러분 여전히 미래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들, 분명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났는데 다시 한 일상에서 뭐예요? 그러한 고단함의 시간들을 또한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 아닌데요. 전 날마다 변화산에 그런 거 있으신가요? 네. 갈망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명백한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 아래에 마치 부재하는 것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법들을 배워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번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요, 아마 지난 여러 번 설교 가운데서도 언급된 말씀인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엠마오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향하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줄 알고 그 향간에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자마자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했던 사람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순간 호련히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감추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제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자들은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인식하지 못했죠. 두 제자는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야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 앞전에는 뭐예요?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부재함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고백해요? 그 부재함 가운데 32절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부재의 시간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꼈지만 그들의 영 가운데서 뭐예요?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재의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명백한 임재의 순간처럼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가장 먼저 살펴보았던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와 형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리고 그 결과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과 동생에서 사기꾼과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치던 야곱이 한 곳에 이르렀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그가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요, 그의 마음에는 어떠한 기대감이나 소망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대감이나 소망이 무슨 말이에요?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가득 찬 상태로 그곳에 이르렀죠. 야곱은 이곳에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날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의 집, 열린 하늘문,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뭘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는. 그리고 나서 이곳을 뭐라고 불렀죠? 베델. 집을 의미하는 벳과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을 합쳐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자면 처음 그 땅은 야곱에게 어떠한 의미도 없는 장소였어요.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만한 어떠한 것도 느끼지는 못하는 어마어마한 부재와 상실감 가운데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도요, 그분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현재 처한 비참한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낙심한 형편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야곱은 뭐라고 고백해요? 처음부터 그분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셨다. 야곱은요, 베델에서 명백한 임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부재 가운데 계시는 임재를 또한 경험했어요. 두 제자와 야곱의 이야기처럼요, 우리도 그분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으시죠? 많으시죠? 저만 주님 일을 보내주시죠. 정직하게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올 때 하나님 임재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잖아요. 왜냐? 임재가 느껴지면 안 불안할 텐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앞에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여전히 제 삶 가운데 두려움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예요? 그러한 순간에도 내가 너와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예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천국에 함께 할 겁니다. 재범이하고 함께 할 거예요. 네. 윤호와 함께 할 거예요. 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느낌이 없어도, 그분의 함께 하심이 인식되지 않아도, 모든 소망이 무너지고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어갈 때에도, 두려움과 근심에 둘러싸여서 마치 야곱처럼 의지할 것이라고는 돌베개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아멘.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요,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그분은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예배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날은 오늘 말씀 정말 힘있고 잘 전한 것 같아. 사람들 반응도 있고, 그럼 내려오면 어떠냐면 정체성이 이렇게 뿌듯해. 잘했다. 근데 또 끝나고 왔는데 전에 기도해 주시겠어요? 막 이렇게 오면은 막 그런 오늘 하나님의 교만하지 않고요. 그래도
칭찬받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자존감이 이렇게 뿜뿜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오늘 잘 전한 건가? 내려오고 나서도 긴가 민가 하고 와이프한테 물어봐요. 여보 혹시 뭐, 그러니까 내가 이게 확신이 안 서니까 그럴 때 언제요? 이렇게 뭐 했는데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아멘이 별로 없다던가. 그럼 내려오면요, 아, 내가 뭘 놓친 건가? 아, 내가 너무 좀 딱딱하게 설교했나? 막 이런 질문들이 집에 와서 이렇게 들게 돼요. 몇 주 전에 그 민청 목사님이랑 이렇게 사역자들 모였는데 어떤 사역자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역자는 설교 전이 힘들대. 이렇게 막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돼. 근데 어떤 사역자는 설교 후가 힘들대.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나 성도들의 어떤 그런 특히나 이제 좀 뭐랄까 내가 이렇게 타겟이라는 단어는 전 안 좋아하지만 설교자로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그 사람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이러고 그냥 예배가 끝났다던가 그러면은 뭐 참성함이나 아니면 막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 정직하게 사역자들이 나눴는데 그런 날이 있어요. 스스로 설교를 잘 전하지 못한 것처럼 느끼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전 사람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아니 그날 막 인스타 DM이 오는 거예요. 전 선생님 자기 막 정리한 내용을 막 적어주고 오늘 너무 말씀 좋았다고. 아마 그 사람들은요, 제가 그날 설교에 대해서 자신감 없이 내려왔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 거예요. 저는요, 그 설교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지 못했지만요,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방식과 모습으로 그분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마음과 인생을 어루만지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위에서 뭐 부재까지는 아니지만 그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온도 가운데 있었지만 뭐예요? 그 부재 가운데서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해서요, 그분이 계시지 않다고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요, 여러분은 그분이 얼마나 나와 가까이 계신지를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요, 명백한 임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수십 년이 이제 흘렀어요. 그동안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아내도 어떻게 얻었는지 아시죠? 14년 쎄 빠지게 노동해서 7년 사랑하는 아내 위해 얻으려고 노동했는데 갑자기 눈 떴는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언니를 넣어놨어. 무슨 영문 도대체 어느 정도 취득 같은 어둠이었으면 쉐입이라는 게 대충 있어서 알 텐데, 그래서 7년을 더 쓰고 14년을 걸쳐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고 자녀를 얻었고, 야복강에서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씨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요, 평생의 그를 억누르고 있었던 평생의 수건이었던 형 에서와의 갈등도 해결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34장에 이르러서요,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빠들이요, 자신들의 동생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이 일들 가운데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을 속입니다. 그럼 협약을 해서 너희 가문과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자. 대신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세계 민족 족속이 그래 우리가 다 할례를 하겠다 하면서 화친을 하기로 하는데, 할례라고 3일째 되는 날에 이 오빠들이 모든 사람을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야곱이요,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요. 이 일로 인해서 행복했던 야곱의 가정은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심지어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사랑받는 딸은 수치스러운 자리에 처하게 됐고, 사랑하는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로 야곱을 부르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베델이 어떤 곳이었어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신 장소이며
내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장소였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해요. 야곱은요,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도 전에요. 네, 우리 딸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열린 하늘 문과 천국의 사다리로 그를 맞이해 주셨어요. 다시요. 그가 받을 자격이 없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 야곱을 베델 가운데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합니다. 성경 구절이 3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삼양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시 그 임재의 장소 베델로 향할 때요.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임재와 보호하심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상은 끊임없이 수고하여 노력하여서 남들과 다른 존재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더 수고하고 노력해서 안정감을 얻으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안정감을 얻으려면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안정감은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이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분의 집에 거할 때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제가 이번 주 중에 나눴잖아요. 그 예일대 교수에 대한 한 예화를 나눴잖아요. 그 예일대 교수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특별히 세상에서 그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임원으로 살다가 불현듯 하루아침에 아내를 사별하는 그 경험으로 인해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10년 만에 대기업 임원이면 어마어마한 이 땅에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산 거잖아요. 10년 만에 마약에 쪄들고 노숙자가 된 인생들. 근데 이러한 인생들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그 사람이 고백했던 건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자기가 볼 때 신기루 같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어떠한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인생들을 보면서 그분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땐 정확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든탑을 쌓아도 심지어 이 땅에서 그러한 일이 겪지 않을지라도요.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요. 연기와 같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디예요? 그 신기루와 같은 안정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다시 만나줄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 처음 이르렀을 때는요.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자격 없고 불행한 인생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이르러서는요.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불행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돼요. 다시요. 창세기 24장이 뭐예요?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부재와 어려움 가운데 처했어요. 근데 35장엔 야곱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겜 족속과 아들들로 인해서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자기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놓여질 수 있어요. 반대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악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떠한 요소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불타오르는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여러분에 대한 것이든 여러분 통제 밖에 있는 일이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을 베델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이 베델에 처음 이르렀을 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찾아볼 수 없는 형편없는 상태 가운데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가 뭐라고 고백했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보기 금방합니다. 자신의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어 돌아온 날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깨어졌죠. 그동안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며 쌓아왔던 모든 축복이 한순간처럼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마음은 깨어지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기가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베델로 다시 부르시면서 환난 가운데 응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음을 고백한 그 베델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델은요 소망의 장소예요. 베델은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말해주는 장소예요. 베델은요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요 베델은 뭘 얘기해줘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을 때에도요 그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베델을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더더욱 베델을 올라가셔야 돼요. 내가 통제할 수 없어 보이는 형편과 처지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베델을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재의 순간에요. 그분을 위한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요. 다시 명백한 임재를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그분은요. 명백한 임재만큼이나 부재하는 시간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임재의 첫 시간은 막 그런 강한 임재, 기적의 임재를 갈망하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추구할 거예요. 그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러한 놀라운 순간만큼이나 고단한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로 그 집으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만약 명백한 임재의 순간만이 내가 살아있고 내 신앙이 올바로 서 있구나라고 느꼈다면요. 여기 다 정죄받지 않을까요? 한국이 지하철에서도 하나님 막 이렇게 근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뭐예요? 그렇다. 아까 제 설교 이야처럼 내가 설교를 잘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분이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임재하고 계시구나. 제가 이걸 겪고 나서 설교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졌어요. 물론 여전히 제가 잘 전할 때가 스스로 느낄 때 그런 감에서 제 내면에 느끼는 감정들이 여전히 있겠지만 그러면 제가 좀 더 자유로워진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일하셨을 거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부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